사람들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좋은 환경에 산다는 것은 아주 사람마다 다 꿈꾸는 것인데, 좋은 환경이라는 기준이 사람이나 시대나 또는 나라마다 다 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사이는 이 절대적 빈곤감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6.25 때 이후에 비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너무 먹어서 병이 걸릴 정도의 좋은 환경에 살아갑니다. 근데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밑바닥이라는 것이죠. 이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오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절대적 하나님의 행복감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환경의 축복에 대한 절대적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행복한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 환경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절대적 행복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자의 삶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속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환경의 축복은 믿음입니다. 선조들의 믿음의 삶을 믿어 하늘의 행복을 누리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공생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데,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빛의 몸으로 변화가 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을 열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그 위대한 환경의 그 은혜를 경험시켜 주신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 아주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자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세례받으신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아주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사건과 더불어서 아주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본문도 아주 강력한 신적인 능력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아주 그 신적인 능력에 대한 가치가 왜 존귀하냐면, 천사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천사들과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환경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소리를 듣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그 놀라운 그 베드로가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 얼마나 아름다우면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고 하늘문이 열려서 그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초막 여기다 셋만 쳐도 그 천상의 그 행복감 속에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여기 초막셋을 짓겠다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수많은 역사 속에 일하실 때 주님이 얘기하실 때 그 주님 내 이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화답하신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어떤 환경의 축복보다 가장 위대한 환경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경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변화사는 무엇인가요?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과 이제 구분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중심한 곳, 이 교회가 변화산이고 이 교회에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성령의 역사로 태초부터 하나님 만드신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민족과 온 세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날 모세 오경의 역사를 통한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기도한 뒤 비가 오게 하는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사람인데, 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구약적 율법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했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말씀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 대한 비밀을 통해서 행복의 아름다운 가치를 누리는 환경의 복을 얻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문을 열으셔서 변화산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세상과 접할 수 없는 경건함이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구약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성도들에게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상대적 빈곤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한 절대적 행복한 환경의 축복 속에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 예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내가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한 자요 저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의 그 아름다운 행복의 절대적 환경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이 환경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취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아 잘생겼다. 아 이쁘다. 아 공부 많이 했네. 돈 많으네. 사업하네. 회장이래. 가문이 어떻대. 이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평가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다는 약속이 말라기 4장에서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와서 아버지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렸는데 그 엘리야를 기다렸는데 엘리야가 왔는데 허접해 보이거든요. 광야에서 가죽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악한 말을 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거 봐갖고는 저거 가지고 말입니다. 저 아주 뭐 선지자 맞아? 메시아 전에 보낸다는 엘리야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없이 여기고 그를 심지어는 헤롯은 목을 날려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로 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가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그리고 유다의 자손으로 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목자의 삶을 살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성령 올 것이라고 이야기한 모든 것들 중에서 그럼 적어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목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유다 족속에 있는지 그런 구약의 말씀을 잘 점검해서라도 오늘 이분이 메시아라고 선언해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구유에서 났대. 나사렛에 다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왕이 나오겠냐? 언제 나사렛에서 났다 그랬어요? 잉태하고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찾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왜요? 외모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래도 세상에서 그럴듯한 인물이 하나도 없네. 어부들이고 그리고 셀이고 그리고 기껏 해봐야 랍비들이라고 그냥 나무 밑에도 이제 말씀 듣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지. 그들이 세상에서 바울만한 사람 하나도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말하고 그리고 사내들의 공회원이나 아니면 가말리의 문화에 그 율법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뭘 내놔도 학문적으로 가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허접해 보는 거죠. 그가 기적을 행한다고 얘기하니까 보면 예전에 선지자도 기적 행했는데 뭐 메시아야?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해놨더니 세례 요한이 그가 메시아다. 나는 이제 물로 세례 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인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서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도
세상적인 가문이나 또 물질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제자 중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외모로 보기에 허접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외모로 보기에 허접한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처럼 나도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혹시 우리들 안에서 예수님을 세상적인 평가하면서, 여러분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세상적인 평가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가치까지도 폄하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평가받는 것이에요. 그게 아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도 잡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권세를 잡았는데 그분들이 갖는 세상적인 권세는 세상에서 평가받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평가받을 때, 그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 평가받을 때 더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고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문이 뛰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이가 아픈데.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고치려고 어떻게 이게 고쳐, 이 의사가 좋은지 명의가 좋텐지 어떻게 듣더니 막 다니는데 못 고치니까 너무너무 힘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질 걸렸다는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귀신을 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드러나 있는 간질은 드러나 있는 거지만 드러나지 않은 전부 귀신 들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세상적인 평가를 가지고 교회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다 귀신들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환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적인 평가로 믿음을 평가하는 것들을 쫓아내버리고 귀신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을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삶의 그 환경의 축복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뒤돌아서지 마세요.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절대로 환경 보면서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환경의 축복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의 가치를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놀라운 천국의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때가 안 이루어지든지. 여러분, 1000년을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못 살아서 그렇지. 근데 어떻게 되냐면 1000년을 집중해서 변화산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에 전념해서 하늘과 땅에 소통하는, 하늘을 여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1000년 동안 기도한 게 하루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잘잘 매는데 어느 날 이루어지면요,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황교의 축복과 그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고쳤더니 와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와봐. 야, 와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여러분, 교회는요, 와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봐, 예수님 믿어봐, 축복받아봐, 우리 목사 만나봐.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말했을 때 본받을만 해야지. 야야,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야, 정말 그렇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야, 너가 그랬어? 너가 정말 변했어? 야, 너가 변했다면, 야, 정말 나도 그러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황교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기를 황교의 축복의 감사가 무엇이냐?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아니라 지금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감사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낼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하나님께 온돌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이 환경은 오직 예수 믿음 안에서 변화산 이 교회 안에서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 말씀을 실천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동행하는 변화산 안에서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들었더니 아멘 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귀신의 모든 괴계를 무찌르시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기억해서 여러분, 이전보다 내가 떨어진 믿음이 무엇이고 이전보다 내가 부족한 믿음이 무엇이고 예전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 열정이 떨어진 게 무엇인가를 이제 다 살펴보고 그 떨어진 것이 어디서 떨어졌나 잘 살펴보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다시 변화산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경의 복을 누리며 전도자 와봐라 경험한 내가 살아계신 주님이 사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